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오늘은 3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서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징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종말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예수님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 다니엘 9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이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로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AD 167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고 성전을 모독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게 해서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을 지칭한 것이든 그것이라기보다 실제로 성전 제사 제도 자체가, 성전 자체가 파괴되는 것들이야말로 옛 질서의 붕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 제도들, 옛 언약의 방식들은 이제 새롭게 갱신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옛 제도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곧 당하게 될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위선과 편협함과 완악함을 그렇게 경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질 때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먼저 16절 말씀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환란이 있을 때마다 도망가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대환란이 벌어질 때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망가는 것 외에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마지막 환란의 때의 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때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환란을 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은 일반적으로 기도처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처로 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있는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즉 도망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물건들, 자신들의 소유물들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8절 말씀에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명에 자신이 부름받은 그 사명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겉옷의 의미는 자신을 보호할 최후의 수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겉옷마저도 가지러 뒤로 돌이킬 필요가 없다. 그만큼 긴급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재빨리 도망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의 이루어질 그 환란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에는 해설이 좀 필요한데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특별히 더 큰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전쟁의 위기, 그러한 환란의 시기에 가장 극심하게 더욱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사람들이 이런 분들 아닙니까? 도망가기 어렵게 만들죠. 아이 벤 자들, 임산부가 어떻게 쉽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젖 먹이는 자들,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도망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해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한 20절 말씀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에는 피난하기가 어렵고요.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규정에 의하면 5리 이상 여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데 지장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혹은 겨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핵심이 뭐죠? 도망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해답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결사항전도 그 환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결사항전을 하게 됐죠. 가짜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의 꾀임을 받아서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끝까지 항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경고와는 정반대로 행동한 것이죠.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름다운 장면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렇게 항전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자결해서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혼란, 좁게는 로마의 침략 혹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침략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는 더 멀리는 마지막 때의 교만과 불신앙과 완악함과 위선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있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21절 말씀에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이러한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22절 말씀, 그날을 감화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고 환난의 날을 감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우리는 의지하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결사항전이나 환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됨을 오늘 22절에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 도망하는 것, 이 외에는 다른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23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24장 4절이고요.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가? 그것은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환난의 때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피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이야말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 경험, 이성, 전통 모두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일무이한 신앙과 신학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터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터 잡고 집이 세워진 그 신앙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굳건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큰 표적, 큰 기사를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은, 이 가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도망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는 그러한 큰 환난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신자들은 미혹에 대비하여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